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천안백석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용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큰 목소리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원고를 이렇게 페이지를 보니까요, 9페이지까지인데 6페이지까지만 있고 7, 8페이지가 없는 거 있죠. 7, 8페이지는 하지 말라나 봐요. 근데 제가 휴대폰에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뒤에 휴대폰 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권사님들께 질문 같지 않은 질문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여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지 목사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요. 좋아하고 또 자랑스럽죠? 그리고 멋있으시죠? 이 질문에 모두가 그냥 신나게 아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진 목사님을 왜 좋아하고 멋있고 자랑스럽고 사랑하세요라고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어때요?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각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도 김영진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를 오늘 권사의 헌신예배 강사로 초대해줘서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 임직식에도 노예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거든요. 근데 저를 임직자 권면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김영진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좀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김영진 목사님 저는 좋아요. 문제 없죠? 그래요. 그리고 김영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저 젊은 목사 멋있다. 목사님도 젊은 것 같는데 혹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은퇴를 곧 앞둔 목사입니다. 제가 왜 멋있다 느끼냐면은 김영진 목사님은 사실 여명교회가 노예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큰 교회인 건 맞죠. 근데 큰 교회 목사티를 내지 않은 목사님이어서 저는 김영진 목사님을 보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더 말하라고 한다면 김영진 목사님을 보면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 그대를 가졌는가의 시가 떠오르는 목사님이어서 멋이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예송하는 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시지만 제가 한번 그 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이 뜻은 뭐죠? 저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있어, 진실해, 그런 뜻이죠. 예, 저마미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하여 김영진 목사님이 좋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사님들은 무엇 때문에 여명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좋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어떤 이유로든 좋고 사랑하고 멋있고 자랑스러우면 되는데 그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들한테 복잡하게 묻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권사님들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저는 교회 울타리, 교회 지붕, 그리고 교회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지붕이 저에게는 연상이 되어져. 맞죠, 여러분? 뭐라 그랬죠? 울타리.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지붕,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설교를 몇 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50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김영진 목사님이 한 40에서 50분 설교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뒤에 가보면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울타리와 지붕 그리고 기둥은 건물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이 날아가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나는 사랑해, 좋아해, 자랑스럽게 여겨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시간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잘 들으시고 귀한 깨달음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손자, 손녀가 4명 있는 할아버지인데 몇 년 전에 유치원 다니는 제 손자가 저에게 할아버지는 내가 왜 좋아하고 묻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전에 있었던 광수생각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아버지에 대한 내 사랑도 끝날 테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그냥 좋아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손자에게 주한아, 할아버지는 주한이가 그냥 좋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도 저에게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영순이로 좋아, 영순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한아, 주한이는 할아버지가 왜 최고로 좋아? 왜 영순이야? 그랬더니 그냥 영순이야.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
밑에 2살짜리 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도 할아버지한테 뭔가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가 그냥 좋은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확대 의역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나는 당신이, 나는 우리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자랑스러워, 그냥 멋있어, 그냥 소중해, 그냥 사랑해, 그냥 보고 싶어.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좋아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멋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새신자들이야 신앙생활 얼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뭐 교회 시스템이 어떠서, 제자 훈련이 어떠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김영진 목사님이 내가 좋은 것은 나를 초대해서 좋다, 멋있는 건 이래서 멋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둥이요, 지붕이요, 울타리라고 하는 권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헌신예배 이후로 우리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수예배에 참여한 여명교회 성도님들은 당신 여명교회다, 여명교회가 왜 좋아? 글쎄 왜 좋은지 모르겠네. 나도 몰라 왜 좋은지. 아무튼 좋기는 좋은데, 예? 그냥 좋아. 그냥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냥 그곳에 가면 기분이 좋아. 행복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냥 좋지요. 존재 자체로 귀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지요. 그들이 없다면 삶의 의미와 기쁨이 사라지는 건 맞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 때문에 좋고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녀들이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들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 멋있어,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귀해,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살아, 그러시나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 그냥 좋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뭘 깨닫게 하는 영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당신이 좋아, 교회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멋있어, 이것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좋아, 그러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역할로서 그를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몸의 지체로서 보면서 그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존귀하고 멋있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권사인가, 성도인가, 은혜 충만한 성숙된 성도인가, 이런 측면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방식대로 듣고 싶은 말,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말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서도 차라리 바위 앞에서 말하는 게 낫겠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영어로 말하니까 남편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입장에서 말하니까 말이 안 통하죠.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상대의 말을 들으니까 안 들리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나는 은혜 충만하다. 네? 상대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들리세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성도들에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상대가 여러분의 말이 들려지면은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권사님들이 열심히 봉사한 것도 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 합시다.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관계를 여러분들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의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수업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천번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뭐였습니까? 지혜의 마음. 개역 개정에는 우리 함께 합시다. 듣는 마음. 이것을 위해서 일천번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 뭘 위해서 일천번제 기도의 예물을 드리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요?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 할렐루야. 지혜의 마음이 뭡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왜요? 백성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솔로몬은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듣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지혜의 마음으로 보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경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왜 이 답답한 마음이 자유함을 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네? 듣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사랑에서 듣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그래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셋째를 낳아가지고 지금 한 곧 100일 되는 것 같아요. 옹알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옹알이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이게 말을 좀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려면 이래요. 그 옹알이를 들은 소리에 그 비언어잖아요. 그런데도 배가 고프다고 그래 시했다고 왜 이게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 속에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의 마음, 할렐루야. 예? 이것이 크고 큰 섬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할 때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도 다 따라오잖아요.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다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걸 뭘 말합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가 지불을 우리 함께 합시다. 영광으로 여겼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지? 목사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뭐 해준 게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어. 이 패러다임 가지고는 교회가 그 가정 속에 그 성도에게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늘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열매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우리 함께 합시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일에 집중해요. 그들에게 최고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 속에 최고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자,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열매가 뭐라 그랬죠? 주변이 어때요? 그냥 좋아, 그냥 멋있어.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 두 번째가 뭐였어요? 듣는 마음. 세 번째가 뭐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가 행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의미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겨져요. 아멘.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그에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미로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해요? 복음이 복음으로 내 가슴에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라는 게 내 가슴에 오면 이게 이 말하는 게 제일 재밌어.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이 강대상에서 손자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자 이야기를 안 해요. 절대 안 해야지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또 안 해요. 왜 그래요? 내 마음 깊이에 기쁨, 사랑, 응? 아름다움으로 있으니까 안 해야지 하는데도, 응? 연세 드신 분 봤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강대상에서 사사로운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그런 분 없을 수 없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 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심하는데도 왜요? 내 마음 깊이에,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이에 있으니까 말하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말하고 나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나타난 열매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합시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돼요. 권사가 되었으면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권사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권사가 된 이후에 기본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제가 노예에서 90으로 있을 때, 지금도 이제 대전노예 됐는데 대전노예에서 지금도 제가 95가 됐더라고요. 김영진 목사님도 90인 것 같아요. 90은 이제 그 장로님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면접하잖아요. 필기 이렇게 하고 할 때 제가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프린트해 주면서 이 말씀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본문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기도에 힘쓰는 거, 물질을 나누는 거, 성전에 모이는 거 힘쓰는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서 기본 중에 기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쉬운 것 같지만 헷갈리죠, 여러분. 이것도 같는데 이게 기본인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임직식 권면에서 이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가 힌트를 드리겠어요. 이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도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를 소재로 한 글러브라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내용 가운데 야구 코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가정의 아들이 꿈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도 아버지의 DNA를 받아가지고 야구가 좀 재능이 있어요. 한 번은 아들의 야구 경기를 응원하러 갔는데 아들의 활약으로 팀이 우승을 합니다. 엄마로서는 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들을 껴안고 막 칭찬해 주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아들아, 정말 멋있었어. 너가 홈런 쳐서 너희 팀이 지금 이겼잖아. 예? 그런데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니까 좋니?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한 아들에게 운동 가방을 좀 달라고 합니다. 아들이 건네는 야구 가방을 받아든 아빠는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리면서 말합니다. 너 임마, 너는 야구선수 자격이 없어.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는 선수는 더 이상 선수가 아니야. 아까 분명히 감독님이 너에게 번트 사인 내렸지. 그런데 번트 안 했어. 번트 하라니까 너 자존심 상했니? 그래서 너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방망이 돌렸니? 그렇게 홈런 쳐서 이기니까 기분 좋아?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는 놈은, 우리 함께 합시다, 선수가 아니야. 뭘 무시하느냐?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는 놈은 선수가 아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 영화에서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는 선수는 그가 홈런을 쳐서 그 팀이 우승하였어도 더 이상 선수가 아니라는 말이 팀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에 제 나름대로 충격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선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을 안 해야 되겠죠. 이게 뭐 대구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파송했을 때는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그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지시를 따라서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센터를 짓는데 교회에서 저기 한 것보다 더 크게 잘 지었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교회와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굉장히 마음에 힘듦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이렇게 잘 지었는데 그걸로 인하여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그 쌓인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런 거야, 그러고 싶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 그랬죠. 선교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안에 계신,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걸 믿고 저는 그냥 같이 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소위 자기 자랑이라 그래요. 이렇게도 자랑을 하네요. 자기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양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함께 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한 번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돼.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몰두하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권사님들께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탄탄히 다져진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관점에서, 이 오늘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관점에서 나는 성숙한 성도인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 기본기 없어도 권사 될 수 있어요. 맞죠?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장로님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축구선수 하면 손흥민 잘 알잖아요. 그의 아버지 어려서부터 그에게 뭘 가장 집중시켰어요? 축구에 있어서 기본, 지겹도록. 그러니까 그가 흔들림이 없이 계속 나아가잖아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았어요. PDTS, 목회자 DTS 훈련,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우리치를 나가요. 저는 케냐, 탄자니아로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보면 예수전도단 훈련 받으신 분 혹시 이거 한 번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해요. 뭐를 건드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쉬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하면 어떤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나는 그 질서에 아멘하는 걸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 팀들이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여러 팀들이 다 갔는데 어떤 타역을 놓고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음성 듣자 이래요. 그래가지고 다 깨어지고, 어느 팀들은 그냥 조기 그냥 철수해버린 팀들도 있고, 대판 싸우고. DTS 아울렛지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훈련이 저는 중요한 걸로 보거든요. 이게 보면 이 질서에 아멘하는 이 훈련. 그래서 아우리치를 한 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한 20일은 견딘다 그래요. 그러나 3주를 넘으면 이게 절제가 어렵다. 그래서 한 달을 넘게 아우리치 기간을 잡는 거예요. 정말 20일 넘으니까 그 냄새 쓴뿌리 나온 거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훈련생의 리더로서 딱 한 거였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각자가 기도하는 거 말할 수 있지만 여기 리더가 이겁니다 하면 우리는 그거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아.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고 기뻐할 거야. 우리 팀만 깨지지 않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존귀하고 우리가 구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행하신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존귀하고 복되고 우리가 구원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인을 따라서 행하신 거예요.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그러지를 않아요. 아버지의 사인을 따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시죠, 여러분? 기적 자체, 오병이어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소경을 치료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사인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함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우리의 행함도 그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함이 질서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행해졌을 때 그 행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무서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저 사람 잘 해야지.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또 이 부분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때 그러나 그는 그것은 교회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이 생각만큼 드러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튀쳐나가요. 그러나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말 예수님이 행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요 진리요 참이신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행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구원입니다. 영광입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든 걸 행할 때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아까 제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김영진 목사님이 40에서 45분까지 끝내라 50분까지 설교하라 그랬으니까 50분 안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된다고 더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명교회가 나름대로의 예배의 어떤 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예? 막 은혜가 된다고 더 끌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당구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그럼 한 40분에 끝내는 것 같아요. 저는 당구 칠 줄을 모르는데 당구에 대하여 읽은 글입니다. 읽은 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이게 당구를
같이 당구를 시작하면 거의 예외 없이 한국 사람이 빠르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100점을 치면 대개 일본 사람들은 50점대에서 낑낑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점, 200점 칠 때쯤 되면 일본 사람들은 겨우 100점 칠 만큼 일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보다 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500점대는 거의 예외 없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먼저 친다 그래요. 몇 점대라 그랬죠? 500점대.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당구를 배울 때 되게 성격이 급해서 꼼꼼히 기초부터 잘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되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뭘요? 이 기본, 이 부분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감으로 치는데, 그 감이 아주 뛰어나서 일본 사람들은 좀처럼 못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초, 기본을 중시한다 그래요. 더디가는 한이 있어도 기초를 꼼꼼히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감으로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아도 200점, 300점 정도는 칠 수 있는데 500점은 그것은 안 된대요. 500점대를 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기본이 바로 돼야만 칠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라 그랬죠? 500점대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500점대를 제대로 못 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결론에서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을 비유로 기본,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학생의 헌신 예배라면 이 제목이 좀 맞겠는데, 그래도 권사의 그 헌신 예배면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미 기본 과정을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에게 기본을 중요하다니, 이게 여러분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면은 운동선수로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그 기본 훈련 계속해요. 맞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지만은 매일매일 그가 하는 이야기 뭐예요? 그 기본 훈련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은퇴할 때까지요. 맞죠, 여러분? 예? 오늘 우리는 어느 이치하면은 이건 새신자들이나 뭐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해당 안 돼.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뭐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군대에 딱 훈련소에 가서 이렇게 훈련 받아요. 이렇게 총검술 뭐. 언제까지 매일 그 훈련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대할 때까지요. 제대할 때까지. 군대가 왜 힘든가? 사회보다도 훨씬 편해요. 물론 자유가 없다 그러지만은, 물론 이제 요즘 군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군대가 왜 힘든지 아세요? 똑같은 것을 밥만 먹으면 똑같은 것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완전히 체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핍박이 있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이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 침몰되지 않았고 도리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리하여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나누고 열심히 일하였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저들이 열심히 모였다, 열심히 교제했다, 뜨겁게 기도했다, 나누었다, 일했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 우리 함께 합시다. 핵심 열쇠이다. 이게 핵심 열쇠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핍박이라는,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 지도자가 흔들려도,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기본의 기본이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풍랑이나 더 빨리 가는 것처럼 교회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권사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본의 기본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믿음이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평안케 되는 역사, 굳건히 서는 역사, 전진하는 역사, 우리 권사님이 그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명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믿음이 됨으로 인하여, 이 믿음으로 인하여 여명교회가 평안히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부흥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굳건히 섬으로 인하여 담임하시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로 인한 기뻐함이, 감사함이 더욱더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기본이 바로 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러다가 결국 내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습니까? 주여, 이런 불충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기본 중에 기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직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